할렐루야.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두 아들 이야기 여섯 번째 마지막 두 아들 이야기 저희가 살펴보네요. 찬송가 27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큰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 집안 사정을 묻는 것을 보면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살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였다면 분명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둘째, 28절에 그가 노아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과일의 과즙이 꽉 찬 상태를 말할 때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일의 과즙이 한순간에 꽉 차지 않습니다. 그렇죠.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서 이게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었을 때 과일에 꽉 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계속 키워온 거죠. 마음속에 불만을 계속 쌓아오다가 오늘 드디어 폭발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르기조입니다. 세 번째,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섬기다 헬라어로 역시 둘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종처럼 섬기다, 노예가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큰아들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 집에서 아들인데도 종처럼 살면서 아버지께 온갖 불만을 가득 품고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못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고분고분한 아들로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무서웠기 때문에 따른 것뿐입니다. 아버지 명령에 따르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불만과 오해를 품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진짜 탕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교회 안에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예수님의 두 아들에게서 진짜 탕자는 누구이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진짜 탕자는 누구죠?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이죠. 그럼 이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큰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갈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를 비난하고 헐뜯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마치 오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아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잘 살피시고 전체 성경의 이 앞부분 예수님 말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으로 빨간색으로 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빨간색 앞에 서론이라고 말하죠. 이 서론을 꼭 주의 있게 읽으시면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신앙의 삶 속에서 큰아들의 모습은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